우리는 오늘 낮 시간에 이어서 이 저녁 시간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한 무리는 우리는 무조건 진다고 말을 했고, 또 들어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분계점에 그 두 차이의 판이한 차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긴다고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 진다고 한 자들은 졌고 이긴다고 한 자들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다고 한 자들도 가나안 칠족속에게 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패함을 당했고 멸망을 받았고, 이긴 자들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긴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 자도 하나님으로 졌고 이긴 자도 하나님으로 이기더라 라는 것,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밤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고, 모략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말이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싸워야만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원치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삶의 형통을 원치 않는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승리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데 내 느낌, 내 감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삶의 비결을 찾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들을 기만 이 말씀을 듣지 아무나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들어서 조금 이해가 돼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또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아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낮 시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지만 그럼에도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낮 시간에는 하나님이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 던져주면서 자, 이거 너희가 취하여서 기업으로 받아라 이렇게 줬는데, 그들이 그걸 가질 수 있네 없네 하다가 못 가진다고 한 자는 망했고, 이길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한 자들은 그걸 취했다라는 맥락이라면,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위경을 만난 자를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좌절감을 맛보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평안할지라도 내일 어떤 위경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태풍 안 만났다고 올해 태풍 안 만납니까? 뭐 언제든지 태풍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닥치는 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공경에 처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또 들어야만 하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붙들면 여러분들도 빠져나올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되겠네, 이런 깨달음이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단은 절반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남은 그 결과 100%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꼼꼼히 찬찬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형통할 때야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내 잘난 맛이라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이 닥쳤으면은 무조건 발버둥 친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벗어나겠다고 몸부림만 치지 말고 꼼꼼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서두르지만 말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원인을 별의별 것이다 갖다 붙입니다. 뭐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쏘가서 뭐가 어째서 무슨 파동이 와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위경이죠. 위경의 앉은 모습이고 멸망의 앉은 모습입니다. 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수고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거듭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 잘났다는 소리 못하도록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낮춤이 우리에게 고통이요 위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엎드러져도, 저희가 고통 속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돕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진 두 번째 원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노력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도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며 판단하고 그렇게 살려다가 멸망을 당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 결과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이 오늘 이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는 실수 버려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노력한 게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대단한 무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지. 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은 육체 노동을 무조건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이익이 크고 머리를 써야 승리가 있고 머리를 써야만,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머리인데 머리는 안 굴리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수족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구원에 있어도 생각을 한다잖아요. 베레아 성도는 왜 많이 더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이렇게 듣고는 진짜 그게 맞나 싶어서 성경을 찬찬히 상고하고, 그래 여기도 그러겠네, 맞네,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구원 얻는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힘들면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뛰쳐나가겠다, 헤쳐가 나가겠다는 생각에, 그 공경을 벗어버리겠다는 생각에 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꼼꼼히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가령 물질의 공경이 왔다 그러면 투잡수 쓰리잡사를 합니다. 더 몸부림을 칩니다.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새우부터 밤까지. 그러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생각할 기회를 찾아요. 조용히 환경을 벗어난다든지 어떤 것 상을 떠나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는 거.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성공을 한번 해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대다수 봐봐요. 힘든 사람들 애처를 준다 가련할 정도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투잡수 쓰리잡수 해 나가는 거 모습 한번 봐봐요. 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 있으면 술 마시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러 다니고 하면서 그 시간 다 보내버리고 조용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지만 부동산도 유심히 봅니다. 경제도 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도 보려고 하고 중국도 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닥쳐올 어떤 환란들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좋지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득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대비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해두는 겁니다. 교토상불이라고. 지혜로운 토끼는 세수한도 도망칠 구멍 3개는 뚫고 놓는다잖아요. 이리 쫓아오면 저리 도망가고, 뭔가 피할, 토끼도 도망칠 구멍 3개 정도는 뚫고 놓는다는데 인간이 도망칠 길도 생각을 안 하고 위험이 닥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쩌겠냐고, 그죠?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면, 뜻을 주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냉큼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좋다 싫다라만 해서 될 일입니까? 생각을 해야지. 아멘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꼼꼼히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인을 알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안 삼고 엉뚱한 대로 도움을 삼아 찾아가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서 31장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를 왜 많은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건 세상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저 재앙으로 치실 것이라. 누구를요? 주의 백성들,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향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설령 누군가가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돕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때는 돕는다고 나서가지고는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하게 해다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가지고 징계받는 차원이 아닌 어떤 삶이란다면 또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 돕다가는 그냥 같이 망하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징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걸 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폭풍을 일으켜서 강력하게 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요나 때문에 보는 손해입니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그래도 어떻게 요나를 건져보겠다고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봤지만 점점 더 폭풍이 강해지니까 기어코 요나를 구해내지 못하고 물에 던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돕는다고 도울 수도 없고 돕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임한 고난이라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만 그 공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에 여호와께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구명줄을 집어 던져줍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건지려고 하면. 그러면 뭐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쏠려 내려갈 때에도 구명줄만 꽉 잡고 있으면 그 고통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구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위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만 있으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시고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좋게 아싸라게 잘하면 설교 참 잘한다, 은혜 있다 이렇게 하고 뭐 못하면 못하지. 더듬거리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서 복받는 그거 은혜 있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우리가 뭘 하겠어요? 돈요? 돈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재물로, 하나님 주신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입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복 받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걸 깨닫다 보면 말이죠. 내가 짐승 같은 존재구나. 내가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벌레 같은 존재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요,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자기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서 자기가 낸데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교만이고 속행인 모습이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흑금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건짐을 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내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는 말씀이고, 주께서 그에 당한 위경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특권이지. 할렐루야.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겠나, 이렇게 무슨 의무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특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필요와 소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그 열쇠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창고의 열쇠예요. 열쇠. 하늘 창고에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고 믿고 인내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해야 받는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오늘 위경에서 건진다고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고통 속에 위경에 빠져가지고 중리산이 풍랑을 만나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풍랑의 한 정점, 사경무립이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가 위경에 빠져 있을 때 도우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경이나 2경, 3경 그때 오는 게 아니고 밤 4경 가장 깜깜한 순간,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4경이 되어서야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잖아요. 4경 무렵에 왜 하나님이 도우느냐 이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4경이 되어서 우리가 항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그때서야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한다고 해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주여 도우소서. 이때 그때서야 항복을 하거든, 인간은. 그러기 전에는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안 청하고, 도움을 청해도 입에 발린 도움을 청하는 거야.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그거가 똑같아요. 그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걸 믿고 전심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빠져보면 압니다. 사경무립이 될 때까지 얼마나 자기가 몸부림친다는 거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조용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합니다. 사경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거, 자기를.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경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경에 또 오시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사경이 됐다는 이제는 길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리 봐도 절벽 저리 봐도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조금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바로 거기가 사경이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왜 역사하느냐? 와, 우리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시네. 그걸 그때서 경험하는 거예요. 2경 3경에 또 와봐봐요. 지달라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전혀 길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탐복을 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래가지고 한 번 탐복, 두 번 탐복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사경에 도우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1경이나 2경쯤에 오면 좋지. 그때도 우리는 주여 도우소서 하거든요. 믿음이 좀 있다 보니까 주여 도우소서 하긴 해요. 문제는 전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 마음에 둡시다. 오늘 평안하시더라도 마음을 둡시다. 왜냐하면 언제 이게 닥칠지 모르거든. 근데 마음에 두나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때를 당할 때 참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경에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사경에 도우시러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로 결실을 하라했는데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사경까지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견뎌야 되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해가지고 주여 도우소서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또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인내를 해야지. 인내를 해야 우리의 마음도 성화가 되고 믿음도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불신인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사단은 성도가 가진 믿음을 무력화시키고자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불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나? 또는 너 같은 자가 믿고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런 생각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진짜 되겠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냐? 이러면서 벨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의 계략인데 설령 내가 이게 사단이가 내 마음에 이어주는 생각인가 이거를 설령 안 했다고 칩시다. 그게 진짜 내 안에서 난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서 든 생각이면 그게 진리입니까? 내 안에 든 생각이라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내 안에 든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깨닫지만한 믿음이라도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아닙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아무리 이런다고 되겠나 한다고 그런 생각이 설령 사단이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서 난 생각이로서니 그 마음을 따라가서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야 믿는 자지.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사단의 생각이든 내 생각이든 믿음으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게 그런 소리 한다고 쏟지 말고 그래 이렇게 동의하지 말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마저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마침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지, 그냥 무조건 내 죽어봐라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한 공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 공경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